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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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일 밤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 죽으신 이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임자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책이면서 궁극 끝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끝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궁극적인 게 뭐냐?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그걸로 끝났다. 그런데 보세요. 태어났다. 내가 태어났다는 말은 이 땅에 왔다는 말인데 이 땅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왔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고 느끼고 뭔가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은 영혼이 하는 거예요. 육체는요, 영혼이 떠나버리면 육체는 이 흙으로 다 돌아가서 아무 작용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들 속에 영혼이 있다는 말은, 영이 있다는 말은 이 영이 틀림없이 어딘가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은 육이다 이 말이에요. 흙은 흙으로 돌아갈 뿐이고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작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서 이 땅으로 왔다. 그리고 그 육체 속에 내가 들어갔다가 내가 70년, 강건하면 80년을 살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뭘로 들어가요? 영으로 돌아가죠. 영으로 나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육을 입고 이 땅에 70년, 80년을 살다가 이제 내가 죽으면 영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 있잖아요.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중간의 과정에 육을 입은 삶을 살다가 또 영으로 귀결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창세기를 통하여 보여주면서 이 마지막 끝에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우리가 궁극으로 나아가야 될 그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 이 4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동경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르러야 할 그곳, 성경에서 말하면
성경에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던 그 예루살렘의 모습, 시온산이라고 얘기했던 그 시온산의 모습이 뭐냐? 바로 오늘 이 4장의 모습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왔고,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육은 집이고 그 집안에 살아가는 생명체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70년 80년 살다가 내가 영으로 간다. 영으로, 육으로, 영으로. 근데 육으로 살아가는 거는 단 몸을 입었다는 것이지 영혼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 이런 모든 것의 종결점. 내가 영으로 태어나서 내가 육과 함께 영혼 육이 있는 이 삶을 살다가 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내가 갈 때 어디로 가야 되는가? 마지막 목적지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지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소망을 하고, 이 목적지를 알아야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죽으면 다하지 하는 분들은 죽고 난 다음에 땅치고 후회합니다. 왜 그러냐면 죽어보면 압니다. 죽으면 다야라고 생각해서 죽어봤더니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무 대비 없이 아무 준비 없이 죽어버리면 그 세계에서 망망대해 속에 배 한 척 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 가야 될 궁극적인 그 나라를 소망하며 연결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도 허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사는 게 다라면 우리가 굳이 뭐 이 자리에 와서 피곤한데 앉아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우리 그냥 재미나게 오늘도 불금이니까, 그죠? 족발도 뜯고 닭발도 뜯고 그러면서 살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좋잖아요. 되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으면. 그런데 답답하리만큼 답답하게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굳이 이 예배가 필요 없다면 우리가 여기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나와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만나고 보기 위해서 이 예배가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한 예배가 됐다면 그날은 공치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성질이 나를 둘러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성질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성질이 바로 이 4장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때까지 소아시아 7교회,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긴 자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리고 교회 특징에 관한 내용을 했죠.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을 우리가 쭉 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것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7교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 이렇게 하라,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해주시고 상도 주겠다 그러고 벌도 주겠다 그러고 이런 말씀을 쭉 하시다가 갑자기 4장이 와서 특별한 다른 예언의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의 모양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죠? 천사가 와가지고 말씀을 막 받아 적게 했거든요. 막 받아 적게 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받아 본 적 있으세요? 인상을 쓰지 마시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탁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막 들려요. 들리는데 이 딱 들리고 여러분들이 볼펜 가지고 정말 그 말씀을 탁 기록한 막 이렇게 들리니까 막 이렇게 쓰고 뭐 이런 눈에 힘만 주시지 마시고. 어때요? 없어요? 다 없거든요. 대충 다 없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못하는 거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성령이 혹은 예수님이 혹은 여호와가 누구든지 간에 이 신의 역사가 우리한테 와서 받아 적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받아 적어라 하면서 막 이게 적는 이 은혜, 이게 작은 은혜겠습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받아 적어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면서 막 받아 적은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받아 적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궁극 중에 하나는 뭐냐? 받아쓰기입니다. 받아쓰기를 잘해야 돼요.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면 애들이 뭐 해요? 받아쓰기 했잖아요. 민지도 받아쓰기 했지? 했어요. 받아쓰기를 왜 하냐면 정확한 우리 국문 문법을 배우기 위해서 띄어쓰기, 글자의 온전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받아쓰기 하죠. 이거는 그런 거고, 우리는 뭐예요?
하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서 받아쓰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받아서 쓰는 거예요. 듣고 쓰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졌고 오늘 우리들도 받아쓰기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쓰기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내가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리고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내한테 전달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다. 그래서 받아쓰기가 잘 되는 사람은 은혜가 있어요. 받아쓰기를 잘하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요한이 말씀하신 그 하늘의 소리를 받아 쓴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 근데 다른 성경은요. 신약에 있는 많은 성경이 있지만은 받아쓰기한 성경은요. 거의 없어요. 받아쓰기한 성경은. 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썼지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받아쓰기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이 더 진하게 묻어 나오는 거예요. 자, 받아쓰기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받아쓰기 쭉 하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마침표를 하나 탁 찍었거든요. 아이고 이제는 이제 됐다 싶어서 그냥 마음속에 이제 휴식이다 라고 했는데 주님이 2일 후에 이 받아쓰기를 딱 하고 난 후에 갑자기 하늘에 문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이 두 눈으로 탁 쳐다보니까 하늘에 문이 떠여져 있는 거예요. 딱 열려져 있었어요. 이 눈은 무슨 눈이에요? 육의 눈, 마음의 눈, 영의 눈. 무슨 눈?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은 세 가지 눈이 있는데 육의 눈은 뭐만 봐요? 눈에 보이는 요 사물 형체만 보아요. 자, 마음의 눈은 뭘 봐요? 사람의 마음을 보잖아요. 영의 눈은 뭘 봐요? 영의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 속에 어떤 눈이 우리 속에 과연 몇 가지의 눈이 떠져 있는가? 이 세 가지 중에서.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이 사도 요한은 내가 보니라고 했으니까 뭐가 떠졌어요? 영의 눈이 떠졌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니 하니까 영의 눈이 떠졌어. 그래서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창문이 열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전에는 하늘이 어땠다는 뜻이에요? 닫혀져 있었다는 뜻이죠. 닫혀져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뜻과 하늘의 뜻을 우리가 받아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열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이 열려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조용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신한다 하는 말을 이제 잠시 묵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입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영이 내 몸을 빠져나와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입신이라 한다. 영이 빠져나와서 하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입신인데 하늘로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입신하는 사람들한테는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하늘문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이 보이는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으면 문이 열려져야 문을 열고 열려졌으니까 갈 수 있다는 뜻이고 우리가 만약 문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은 어느 정도에서 정립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론조차도 때가 되면 다 버려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의하여 주어진 그 말씀으로만 내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잡혀있고 저기에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오직 그 말씀에 사로잡힌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딱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에 탁 사로잡혀서 쭉 살아갈 때 여러분들한테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그게 바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 문이 열리는 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의 궁극이 뭐냐 하면 내 본향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런데 그걸 알려면 하늘 문이 열려야 되거든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리려면 받아쓰기를 잘해야 돼요. 순서는 그거예요. 받아쓰고 보는 거예요. 듣고 보는 이 얘기다. 들음이 없는 사람은 보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1단계가 뭐냐 하면은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늘 문을 보고 싶으면, 열린 문을 보고 싶으면, 내가 입신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싶으면 1번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들어요? 내 마음의 욕심, 내 자아, 내 생각, 내 자존심 이런 것들로 꽉 채워져 있을 때는 하늘의 음성이 안 들리고 내 음성이 들려요. 내 음성이. 그러니까 진정한 하늘의 음성은 자기가 부서진 사람만이 얻게 돼요. 내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없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하는 것,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하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음성에 아멘하고 아멘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열린 문, 하늘문이 보여지고 여러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입신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들음의 역사가 없는 사람이 보는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요, 먼저 보여주고 믿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여주고. 이거는 대단히 적은 사람에게 주어진 은총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요, 보고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게 해요. 제일 처음에는 복음을 듣게 하잖아요. 맞죠? 사람의 음성을 듣죠.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의 음성, 설교도 사람의 음성이잖아요. 사람의 음성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알아듣는 겁니다. 만약 신의 음성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음성이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궁극으로는 신적인 음성들을 우리가 들어야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사람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신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여러분의 심령이 대단히 깨끗해진 상태가 돼요. 듣고 순종하는 자만이 마음이 깨끗해져요. 듣고 깨끗해진,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깨끗해진 요 마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열린 문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은총은 없어요. 만약 나온다면, 이런 은총이 만약 나온다면 그거는 너무나 믿음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일단 보여주고 시작하는 이제 이런 형태의 것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한 번이지 두 번 이런 것들은 잘 없어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하는 분들 얘기를 제가 들어봐도 몇 번 갔다 왔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갔다 왔다. 그러면 천국도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단회적으로 한번 갔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입신은 한 번만 갔다 왔다 그래서 우리가 입신이란 말을 쓰느냐? 씁니다. 하지만 한 번을 갔다 오고 두 번을 갔다 오고 세 번을 갔다 오는 이런 형태가 될 때에 이 사람이 입신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고 그 다음에는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만큼 우리 심령이 대단히 깨끗하고 정말 한 점의 티도 없고 점도 없이 맑은 상태가 되지 아니하면 그렇게 입신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초창기부터 신앙생활 할 때부터 입신하면서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끌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돼요. 특별한 은혜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특별한 은혜를 받을 때 그때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가지고 한 시대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단히 이 입신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고도의 수련을 통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는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내 영이 빠져나와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내 영이 정확한 의식과 정확한 생각과 정확한 움직임을 가지고 정확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요, 대단히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너무나 혼탁하고 세상 자체가 너무나 더럽고 취약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입신을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게 볼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적어도 20년 전, 30년 전에는 가능했던 내용이 지금은 대단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면서 이런 세상을 본다, 자주 하늘로 오르락내리락거린다. 이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이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범죄했다, 그리고 내 속에 악이 막 역사를 한다, 이런 상태에서는 입신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7가지 악성을 다 뽑아내야지만 입신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때 그 상태, 내가 입신하여 올라갈 때에는 내가 원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가 활동하지 않는 그 상황, 이런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신하는 것도 하나의 영의 역사거든요. 은사라고도 봐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은 은사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큰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입신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능력자라는 뜻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입신은 아니지만 유체이탈, 안 믿는 사람의 언어로는 유체이탈, 몸속에 있는 영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능력자예요. 무조건 능력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적어도 육의 한계를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뭐냐면 육의 한계를 벗어나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거를 이분이 체험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위대한 내용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열린 문이 있습니까? 성경에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문을 열어준 교회가 몇 교회예요? 한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그저 빌라델비아 교회한테 내가 네 앞에 뭘 두었다고요?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러니까 7교회,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 진정 이 열린 문을 뚫고 하늘의 것들을 보도록 만드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와 그 성도들이 열린 문, 하늘 문을 열고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하늘의 만상을 보고 내려올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일반적으로도 우리 한국에도 어떤 그 사모님입니까? 그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 사모님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셨잖아요. 갔다 오면서 막 이렇게 말씀 전하고 막 하는데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어요? 책도 막 두꺼운 책 이런 거 하고 막 이렇게 막 쓰고 막 그러셨는데 저도 어떤 목사님이 그죠? 우리 그 수도원에 그걸 갖고 왔어요. 원장님 하면 이거 뭐 있어? 하면서 툭 던지고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제 우리 금요일 날 마치고 다 가니까 그 책이 수북히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 이거 뭡니까 하니까 어떤 목사님 뭐 갖다 놨고 갔다 하면서 보라 하는데 안 봅니다. 잘 안 봐요. 그런데 하도 이렇게 목사님이제 서사라 목사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책을 가져와서 이렇게 딱 봤거든요. 그래 저는 뭘 딱 보느냐면 요한계시록을 봐요. 그분의 요한계시록을 봤거든요. 요한계시록을 쫙 이렇게 보면서 다 훑어봤어요. 그분의 연계론, 그분의 어떤 이런 거는 크게 이렇게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거든요. 왜냐하면 종말론이 잘 돼 있어야 모든 게 잘 돼 있거든요. 무조건 그래요. 뭐든지 간에 종말론이 안 돼 있으면요, 나머지는 그저 뭔가 오류가 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종말론을 봐요. 이건 되게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종말론이 정확하지 아니하면 나머지는
그죠? 크게 유익이 안 된다. 일반 사람들한테는, 일반적인 성도님들한테는 유익이 되는데 어느 정도 성장한 성도들한테는 종말론이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유익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인데 이 종말에 대한 사상이 제대로 돼 있어야 하늘길 가는데 막힘이 없어요. 항상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딱 보니까 아하, 이분이 어느 정도까지 오셨는데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한 부분이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아냈어요. 책을 한번 읽어보고 중요한 거 몇 개만 딱 짚었거든요. 그걸 중요한 몇 개 부분만 제가 딱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 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것들, 좋은 것들도 많이 하셨는데, 그러나 이게 완전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완벽하진 않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듣거든요. 수많은 말을 들어요. 하지만 궁극은 뭐냐면은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오르락내리락 걸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완성은 요한계시록 종말론을 통해서 완성되도록 모든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 하늘문이 열려서 쭉 올라갈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와 같은 이런 성도들이 하늘로 쭉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근본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요한계시록 같은 종말론을 제대로 이거를 펼쳐내고 만들어내서 그 이 많은 성도들한테 진정한 신앙의 유익을 끼치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딘가 하나에 에러가 나오고 실수가 나와요. 항상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이 내용은요, 대단히 축복된 거, 성경의 의미로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한테 주신 은총이다. 그리고 그렇다고 그래서 뭐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오신 분들이 잘못됐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했다 할지라도 계시록의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항상 뭔가에 오류가 날 수 있다. 그리고 죄의 문제,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은 해야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유념해 봐야 될 내용이다. 자, 이런 겁니다. 열린 문이 있는데 누가 열었느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한테 문을 열어놨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저 문을 열려고 쫙 안에 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문을 열려고 아버지 갈 필요가 없어요. 해봐도 안 열려져요.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의 세계는 순전히 내 속이 깨끗하고 거룩한 심령이 될 때 저절로 이 눈이 열려지고 이 마음의 세계가 탁 열리면서 저절로 이렇게 가는 거지. 막 하면서 내가 막 왜 안 되노 하는 그때부터 해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너무 과한 것은요 안 좋아요. 그래서 옛말에도 과유불급이라 하는 말이 있죠. 그죠? 과한 것은 모질한 것보다 못하다 그러지요. 너무 과하게 나아가면 모질한 것만 못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도, 올바른 길만 걸어가요. 그 올바른 길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열심을 다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그거 안 지키지고 안 지키지 말고 내가 제대로 된 은혜 받으려고 하면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다 되지만 진정한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는 그게 다 걸림돌이 돼요. 특별히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생물이, 그죠? 내생물과 보좌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생물이 있고,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24장로의 보좌가 있고 이런 것들을 맛보고 체험하고 깨닫고 하는 이 정도의 사람들은 벌써 이 심령 속에 큰 죄사함의 은총과 깨끗함의 역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 세계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면 말씀을 그리스도와 같이 지켜나가는 훈련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살려고 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쭉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탁 하는데 하늘문이 열렸다 하는 게 딱, 그죠?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여러분들한테 하늘문이 열린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딱 보여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늘의 세계로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되면 완전해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이란 말을 쓸 때 많은 것을 다 알았다고 완전히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요소가 있잖아요. 일단 땅을 통과해 가야 돼요. 초월해야 됩니다. 인생사를 초월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통달해야 돼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땅 아래의 것, 물속의 것 통달해야 돼요. 적어도 인생에 대하여, 하늘에 대하여 막힌 바가 있으면 통달이 아니거든요. 막힌 바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완전 통달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느 정도 것, 그죠? 우리가 A 학점 받았다 하면 몇 점부터예요? 90점부터잖아요. 100점도 그죠? A고 90점도 A예요. 물론 중간에 마이너, 제로, 플러스 뭐 이렇게 나가지만 A 속에도 등급이 나눠지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꾸준하게 지켜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통달, 이 깨달음의 세계가 탕 하면서 열려져요. 그러면서 이게 이게구나, 저 사람의 심령은 이렇구나, 저 사람의 영혼의 모습은 이렇구나, 막 이런 뭔가 모르게 내가 그 사람을 알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뭔가가 읽어지고 보여지고 알아지는 세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옛날에는 검은 것은 거리요, 흰 것은 종이로다, 빨간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네 하고 쳐다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이 말씀이 열려가지고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속으로 쑥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열어놓은 엄청난 세계가 보여지도록 하거든요. 통달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지금 요한계시록 설교하는 거하고 다음에 요한계시록 설교하는 거 또 다를 수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 말씀으로 파고 들어가면 자꾸 다른 세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통달까지 얻었어. 내가 초월하고 통달해서 진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뭐가 안 되면 신령이 뭐예요? 몸 안에 있는 영이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활동하는 이 세계가 열려지지 않으면 뭐가 안 된다? 완전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완전하다라는 말을 써도 이 마지막 요 부분이 열려져야지 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어떤 사람한테는 쉬운 게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세 가지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쉽고 어떤 사람은 어렵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세계 중에서 더 쉬운 게 있고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령해가지고 막 핑하고 나갔다 들어오고 막 이런 것도 하는데 도가 없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통달은 도의 세계거든요. 또 초월도 도의 세계거든.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이 심령 속에 열려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열려지니까 이게 참 되게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령만 있다 그래서 다가 아니에요. 신령도 당신은 어디까지 봤습니까? 딱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화를 하면은 신령도 당신이 본 것을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에 입신할 때 어땠고 그 다음부터 입신할 때는 어땠고 당신이 어떻게 했고 당신 몸속에 영이 빠져나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야기해보라. 그러면은 차원들이 몸속에 있는 영이 빠져나와서 세상 차원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세상 차원, 중간 연계까지는 다 세상 차원이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하늘의 차원, 저기 하늘 세계로 정말 천국의 그 성으로 들어가는 이런 사람하고는 틀림없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짜 완전이라는 말을 쓰게 될 때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평생 수도하고 일평생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도 대단히 하기 어렵지만 왜 우리가 하려고 하느냐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부족하다 하는 걸 늘 느껴요. 내가 이 부분에 부족하고 저 부분에 부족하구나. 근데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성경 안에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면 내가 초월하지 못했구나. 어떤 성경을 보면 내가 통달하지 못했구나. 어떤 성경을 보면 내가 신령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알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내가 가야 될까?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정말 받아야 될 은혜가 있을 때 그 힌트를 성경 속에서 다다닥 하면서 깨우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지만 이 깨우침들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나와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절대 연속적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면
국수 떠가지고 어차피 국수집에 가서 국수 먹는데 탁 뜨면은 열이 쭉 따라 올라가가지고 입에 쏙 나가죠. 호로록 땡겨 먹고 이 맛있잖아요. 그런데 국수를 먹는데 탁 떨어지니까 툭 끊어졌어. 탁 떨어지니까 툭 끊어졌어. 맛이 없잖아요. 성경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계속 쭉 이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맛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야, 열렸습니다.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나팔 소리 같이 경고의 메시지, 뭔가 우리를 모으는, 우리를 흩어지게 만드는,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안겨다 주는 그 음성과 같은 그런 것이 내한테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딱 보니까 하늘문이 탁 열려져 있는데, 근데 또 탁 하니까 귀에 뭐가 들려가죠. 이게 은혜예요. 처음에는 뭐만 해요? 듣는 것만 하다가, 나중에는 보는 것만 하다가, 나중에는 보고 듣는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통달이 돼요. 그렇게 되면 완전해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령이 빠지면 완전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신령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자, 따라합시다. 이리로 올라오라. 자, 입신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입신을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자기 몸이, 자기 영이 슉 하면서 올라가는 거지. 이리로 올라오라가 없는데 내가 끼들어가면 이거는 뭐예요? 강탈하는 것이고 침입하는 것이고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도 안 열어줬는데 지가 열고 들어오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줘야지만 들어오는 것이 그곳이에요. 우리는 강탈할 수도 없어요. 빼앗을 수도 없어요. 그거는. 뭐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강탈하고 그걸 침노해가지고 내가 얻겠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열어줘야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 마음에 드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려면 예수님께 무조건 묶여 있어야 돼요. 주의 사랑의 메인자, 주님의 은혜의 메인자, 주님의 진리의 메인자, 주님을 따라가는 자,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이 듣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데 이 몸 안에 있는 영이 쑥 빠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얘기합니다. 이 속에서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데 또 무슨 소리가 들려요? 이후에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왜 영을 빼내면서 왜 이 얘기까지 해요? 진짜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이해되고 보여지려면 적어도 우리한테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이 영이 우리 몸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질 때에 요한계시록이 진짜 풀어진다 하는 이 내용을 암암리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영계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풀게 될 때는 여기서 문제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 30년 이상 했잖아요. 뭐 신학가고 제가 교회 교육자로만 해도 20 몇 년을 했는데 교육자 생활 20 몇 년에 요한계시록 한두 번 제가 이거 접해봤겠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 뭐 요한계시록 막 뜨거든요. 기독교 신문 보십니까? 조선일보는 보는데 동아일보는 보는데 기독교 신문은 잘 안 보시죠? 기독교 신문 광고란에 보면요, 한참 동안 요한계시록 강해, 요한계시록 세미나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몇 년 전에요. 그래가지고 제일 유명한 목사님 몇 명, 이광복 목사님, 박만영 마라나타 성교회 박만영 목사님, 또 문재선 목사님, 대충 이렇게 세 명이거든요. 최고 광고 많이 나온 사람들 세 사람. 제가 광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은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잖아요. 하도 광고에 많이 나와가지고 하늘의 사명자들. 그래가지고 막 온 천지에다가 막 진짜 엄청난 요한계시록 파급적으로 막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 종말에 대한 계시는 학문으로 풀어서는 절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신령함의 역사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풀 수 있다. 왜냐하면 계시기 때문에 계시를 받을 정도가 돼야지만 이 계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푸는 게 대단히 어렵다 하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역사와 글자를 갖고 조합하면 안 돼요. 이건 달라요. 역사 속에서 속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수많은 것을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그거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쓰기 했는 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과 계시의 영과 풀어내는 이 해석자의 큰 은총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완벽하게 풀어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점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걸 봐야 돼요.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기준점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이런 것을 알라고. 그거 정말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자, 마땅히 될 일은 누구한테 보여주나?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자들한테 주님께서는 보여주신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내가 입신해서 쫙 올라가는데 이 영이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데 탁 내가 올라가서 딱 보니까 하늘문을 통과해서 하늘로 딱 올라가서 탁 보는데 성령이 대단히 충만한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모습을 탁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그 하나님 만났으면 절대 못 박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정말 이 속에는 영이 빨리 올라가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을 다 보는 거예요. 천상의 모습이 자기 눈앞에 그냥 보여졌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갔다는 말이거든요. 이리로 올라오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직접 탁 봤는데 천상에 올라가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를, 그곳을 직접 본 자는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밖에 없다. 에스겔도 어느 정도만 봤어요. 내생물하고 보좌를 봤는데 단새같이 이건 그 보좌만 봤죠. 다른 것은 못 봤어요. 안 그래? 그리고 이 이사야도 하나님 보좌가 있고 서랍들이 날면서 막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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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 정도 봤지 이렇게 세밀하게 본 건 없어요. 근데 왜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시느냐면 궁극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보좌가 서 있더란 말이에요. 하늘에 보좌가 서 있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내생물이 밑에 있고 내생물이 동서남북 사방에 내생물이 하나 둘 셋 네 명 내생물 4명이 딱딱딱 서 있어요. 그리고 그 공중 위에 하늘에 그죠? 성경에 보면 궁창이 이렇게 있고 그 궁창 위에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생물을 쳐다봐도 하나님께로 가려면 또 하나님은 더 위에 계시는 이런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요 아주 심플하게 모든 막들이 거두어져 있어요. 모든 막들이 거두어져서 옛날에는 입체적으로 하나님께로 가려면 어마어마한 것들을 통과해야 된다 하는 어떤 이런 위압감을 느끼는데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고 평면적으로 평면 입체적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싹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자, 하나님의 보좌가 최고 위에 꼭대기 위에 탁 있다.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서 24장로의 보좌가 이쪽에는 신약의 12사도의 길을 12사도의 반열 속에 있는 장로들 이쪽에는 이쪽 한쪽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 24장로의 반열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근본은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그렇죠? 12족속. 신약은 뭐예요? 12제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두 개가 신구약을 완벽하게 통달한 자,
그리고 신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을 통달하고 하나님과 가장 밀접해진 그 사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24장로라는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실제로 24개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장로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다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이 둘레에 쫙 보좌가 딱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있겠어요?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같이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보좌는 위에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둘러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그 보좌 딱 앞에 일곱 등대죠. 등대가 메노락 하는 등대가 딱 있는데 7개 등잔이 딱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7 촛대가 등잔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딱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대단한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자기 눈에 확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본다는 것이 이 요한한테는 일생의 축복이었어요. 일생의 축복. 그런데 왜 요한이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요한이 이것을 봤을까?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을 썼는데 자기가 쓰고 싶어 쓰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제자들은 다 배반하여 떠났는데 십자가 앞에까지 갔는 제자는 요한밖에 없어요. 다른 제자는 다 순교해서 죽었는데 사도 요한만큼은 살아서 정말 자기가 천수를 다하는 자기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사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그 어떤 누구도 못 썼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 계시록을 쓸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왜? 그분도 결국 사도들이 죽는 그때에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죠? 이 죽음의 길들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길. 그래서 이 요한만큼은 한 번도 믿음에 대해서 굴곡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이 엄청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지. 오늘따라 너가 왜 그러니? 입 다물어라. 목사님 설교 자꾸 끊지 말고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라. 잠이 오는갑다. 아까 야단 좀 맞았는데도. 자,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믿음에 대한 굴곡이 없는 거예요. 역시 박 집사님. 믿음에 대한 굴곡이 없어. 여러분들 바울은요 핍박자였어요. 그리스도인을 많이 잡아 죽이고 죽는 자리에 있었고 자기 손에 뭐가 있는 거야? 피 흘림이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12제자 중에 한 명은 배신하고 10명은 뭐예요? 다 예수님 부인하고 떠났죠.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다 믿음의 굴곡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은요 한 번도 굴곡이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올라갔다 툭 떨어졌다 올라갔다 툭 떨어졌다가 아니라 항상 한결같이 그렇게 갔어요. 한결같이 가는 사람이에요. 이거 믿음의 굴곡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요한같이 은혜 받으면요 믿음의 굴곡 없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도 굴곡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적게 은혜 받았습니까? 적게 은혜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주님과 같이 그 십자가 앞에 주님과 같이 그 자리에 서서 엎드러지고 주님으로부터 마지막 유언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간 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이루는 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굴곡을 가지지 않도록 대단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굴곡은요 하락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굴곡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마귀들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대고 꼬집어대고 막 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못 견뎌서 이 심령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마귀가 그 어떤 정죄를 갖고 다가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넘어지질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했던 이 위대한 말씀이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마귀의 정죄 속에 걸려 오늘 내가 믿음에서 떠난 행실을 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믿음에서 떠난 행실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위대한 것은 누가 보느냐? 믿음의 굴곡이 없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이 위대한 것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믿음의 굴곡이 없어야 돼. 이 마음속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정말 그 마리아 부대들 있잖아요.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소까지 끝까지 따라갔던 어머니 마리아, 이모 마리아,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또 누구의 엄마 마리아, 마리아만 다 가더라고. 우리 여인들의 이름을 다 마리아로 다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다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니까 그들이 은혜를 받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요. 위대한 사도가 만난 것이 아니라 7 귀신 들렸다가 구원받은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요. 아무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떠났을 때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영계 체험을 하고 하늘을 체험을 해요. 여러분 대단히 이게 은혜로운 얘기인데 이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시험들이 오거든요. 다 어느 정도의 시험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시험들을 잘 통과하고 넘어오면 어느 날 순간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단 말이에요.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신앙의 궁극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있어요. 여기에 하늘에 여기에 지금 하늘에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4장에 예수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신앙의 궁극을 보여주시려면 예수님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궁극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다. 그 하나 앞에 서는 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의 보내신 자. 그러면 우리 거꾸로 가야 되거든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속에 꽉 차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왜 여긴 예수님이 없을까? 이것을 본 요한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과했다는 뜻이에요. 진리 안에 있는, 참 진리 안에 있는 분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와 요한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지는 않는 거예요. 온전한 궁극 대신 여호와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궁극을 보여주는 거예요. 끝머리. 우리는 늘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해요. 늘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을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와요, 예수님이 없노? 그러니까 한 번도 이런 생각도 안 해봤을 거예요. 그냥 성경이 그냥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읽는 건데 예수님이 왜 여기 안 보이냐고. 이미 요한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으니까 진리 안에 하나가 되었으니까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길. 그래서 예수님이 길라잡이 하셔서 우리를 하늘까지 이끌어 주신 거죠. 그러한 예수님은 안 보여요. 그렇게 예수님이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의 궁극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라 이거예요. 빌립이 말했죠.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했잖아요. 그 얘기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보았거늘 왜 보여달라 그러냐.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요한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성경에 없는 요한계시록의 장점이에요. 궁극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 궁극 속에 들어왔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속에 내가 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한 몸 이뤄라. 정말 우리가 주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 내 천한 몸이 이르를 수 있는 이 은총, 이것만큼 더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이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비워야 돼. 돈도 비워야 돼. 건강도 비워야 돼. 명예도 비워야 돼. 내 뭐 우쭐우쭐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주님을 위하여서 여러분 무엇까지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무엇까지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찬송가 작사자는요,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찬송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릴 수 있어요?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뭘 드릴 수 있어요? 이게 내 소유인데, 이건 내 모든 건데 바칠 수 있겠어요? 내 아들 바칠 수 있겠어요? 내 아내 바칠 수 있겠어요? 내 생명 바칠 수 있겠어요? 부자, 청년과 같이 물질 바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뭐 바치는 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제가 집 바치겠습니다 했다고 하나님께서 어이구 그래 네가 125번째 집을 바친 자야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제가 물질 내가 5억 바치겠습니다. 10억 바치겠습니다. 1000만 바치겠습니다. 그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그걸 쓰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써가지고 하늘나라 은행에 지금 있잖아 니까지 해가지고 이번에 1조 3억 5천만 원 있다. 내가 내 필요한 사람한테 내가 근거해서 꺼내가 내가 다 줄 기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단지 그 모든 내용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바치는 나의 간절함일 뿐이에요. 그 간절함일 뿐이에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갈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뭐라고 내가 주님 앞에 말할 수 있겠는가? 주님, 저는 가진 것이 없고 제가 가진 것이 이 몸뚱아리와 생명밖에 없어서 일평생 살면서 제 몸뚱아리와 제 생명을 다 바쳐 주 앞에 드리며 살다가 왔습니다. 주님은 뭘 원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넌 날 위해서 뭘 할 수 있냐? 내가 몸 바쳐 몸 버려 너에게 내 몸을 버려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사람들은 갑니다. 교회에서 헌금 많이 내면 헌금 많이 낸다고, 또 봉사 많이 하면 봉사 많이 한다고, 뭐 많이 하면 뭐 많이 한다고 우리가 우쭐대는 거 많죠. 저도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내 만큼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노? 내 나름대로 프라이드 이렇게 살아봤다니까요. 주님이요 다 깨부사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치는 거 그게 대수라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이 표현, 그 마음의 표현, 이 간절함, 이런 것들을 받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돈 바친다고 하나님 돈 축복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간절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돈 떠올랐으면 맨날 헌금하라 했겠지. 집 파세요. 그죠? 장로님 집 팔아서 헌금하시고 또 집 누가 있노? 집 있는 사람들 다 팔아요.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복을 많이 주실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너는 나에 대해서 얼만큼 간절하냐? 그럼 집 없는 사람은요? 집 팔 것도 없는데 왜 하라고? 하나님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하겠네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속에 이 간절함,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간절함을 드리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통과될 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무엇을 드려도 하나님 마음에 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단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통과되기를 원할 뿐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통과될 때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변화산 교회는 물질에 속하지 말고 이 외모가 아니라 이 심령 중심이 하나님께 다다르는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기도원이 되기를 소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바치세요. 마음을 바치세요. 이 마음을 바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육에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요. 이 필요한 것들 하나님 다 채워준다고. 우리는 마음을 바쳤을 뿐인데, 이 심령 뜨거운 이 마음을 바쳤을 뿐인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왜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죠? 이유 기억하시나요? 자, 첫 번째 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 두 번째, 굴곡 없는 믿음. 배신을 한 번도 안 했다. 쉽게 말하면 굴곡 없는 믿음. 요 두 가지가 예수님이 이 엄청난 은혜를 받게 하셨던 그 이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세요. 삐딱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 안 해요. 사람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도 삐딱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려면 사람 보는 눈부터 고쳐야 돼요. 삐딱하게. 그래 까지면 되고, 안 그러면 도다리 되고 좀 큰 놈 광어 되고 딱 이 옆에 요래 붙어가지고 요래 보잖아요. 요래 보고 이제 왼쪽에 붙어 있는 게 광어입니까? 오른쪽에 붙어 있는 게 도다리입니까? 예? 그래 뭐 요렇게 그렇게 왜 쳐다보노?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되면 주님께서 야 오늘이 그날이다. 올라오라. 이리로 오라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그 은혜의 세계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정말 그런 세계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었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 많은 고난과 핍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열린 문을 두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냥 공짜로 뭐 하늘 문이 열린 거 아닙니다. 바울과 같이 살아봐요. 열리죠. 안 그래요? 중간 연계의 비밀을 누가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깨달았거든요. 베드로가 적게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베드로, 요한, 바울 지극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런 사람한테 주님은 연계를 열어줬어요. 성경을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것을 보고 이 은혜가 아무나의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다면 이 세계가 열렸을 것인데 우리가 아직 열리지 못한 것은 내 입술로는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나 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다 나쁜 놈인데. 안 그래요? 세상에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악한데. 네? 우리 수도원에 가면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 이름도 유명한 배경준 씨라고 있는데 이분은요 잠시도 눈을 못 떼요.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먹는지 몰라요. 그런데 잠시만 눈을 띠쁘면 어딘가 도망가 있어요. 예전에는 뭐 고속도로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시급했다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자매가 백준 씨를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는데
틀림없이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틀림없이 그 예배당 안에 있었는데 뭐 잠시 가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렸는데 이 사람이 가면서 막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갔노 찾는데 막 낮에 보니까 산으로 이렇게 우리 뒤에 그 산이거든요. 올라가 거기서 엎어져 있고 그래 또 데리고 오고 하여튼 막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래 하여튼 가니까 보다가 좀 불타고 좀 났는가 봐요. 어이구 이 물건 어이구 이 물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애를 먹이니까 화가 좀 속에서 이제 좀 화가 났는 거예요. 확 도망가면 못 이런가 사라져 버려가지고 못 이런가 사라졌는데 그러면 수도 안에 있는 사람들 전 동원령 내려가지고 또 다 찾아야 돼. 산에 뒤에 옆에 동네에 퍼져가면서 막 찾아요. 항상 5분 대기 중입니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갈까 제가 그걸 다 보면서 웃으면서 그래 참 물건 맞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습니다. 진리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보실 때, 그죠? 하나님 보실 때 그분이나 내나 솔직하게 뭐가 그리 다르겠어요? 그분은 아무 무의식 속에서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사는 사람이에요. 뭐 의도해서 뭐 죄 짓고 이런 건 없거든요. 우리는요 의도하면서 죄를 짓고 머리 뺑글뺑글 돌려가면서 죄 짓고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죄 안 짓는 사람이 황인길 집사님이라고 있거든요. 그 황인길 집사님은 그분도 이제 정신지체 장애예요. 근데 그분은요 바보 같아요. 누가 막 욕을 하고 누가 막 해도 하면서 참고 이거 해라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해라 하면 저거 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래 뭐 사람들 좀 거친 사람들도 있거든요. 공동체 안에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욕쟁이들도 있고 화잘 내고 뭐 성질 내고 막 으락하고 뭐 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말 많고 수많은 사람 다 있는데 이분은요 머리가 모질했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질해도 백영준 씨 같이 안 모질하고 순종하는 모질함으로만 있어요. 뭐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남으면요 거울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쉬고 있어요. 그래 그걸 보면서 참 우리보다 낫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보고 지체장애다 뭐 지적장애다 뭐 어찌다 저찌다 하면서 멸시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분들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어요? 뭐 다 똑같은데 그걸 갖고 무엇이 뭐 내 잘냈니 니 잘냈네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는 어때요? 야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마라.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마라.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다. 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죄 가운데 다 있는 거야. 너 의롭다라고 말하지 말고 너 속에 잘남을 드러내지도 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편견이 없어져요. 편견이 없어져요. 왜 사람을 보고 편견을 합니까? 왜 사람을 보고 왜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까? 그건 다 뭐겠어요? 죄잖아요. 왜 형제를 비판하고 왜 형제를 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부끄러움을 주고 그것을 하면서 왜 의롭다 그래요? 형제의 아픔을 가슴에 품지도 못하고 형제의 서러움을 가슴에 품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다 의로운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적어도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요. 요즘에 제가 조금 기분이 안 좋거든요.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아요. 뭐 기분 안 좋다고 해서 장로님 때문 아닌데 또 목사님도 기분 안 좋다고 하는데 때문 아닌가 하고 또 맞아요. 제가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감사가 너무 없다. 여기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아무리 희생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위해줘도 감사가 없고 속이 한 번씩 막 기분이 막 잡치고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래, 주님, 진짜 이 마음을 제가 지금 다스리고 있거든요. 인간 세상 속에서 감사가 없는 사람만큼 더 진짜 못 나빠진 사람은 없어요. 인간 세상 속에서 작은 거 하나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준 사랑과 인자함과 참과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나는 잘났기 때문에 다 참아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 인간 세상 속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을 못 지키는 거라. 자기들이 다 잘난 거예요. 뭐가 그래 다 잘났는지. 감사가 없고 감사를 못해요. 시간을 내고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해도 감사가 없어. 그러니 얼마나 슬픈 거예요. 그래, 그렇구나. 참 주님도 얼마나 짜증나겠나. 제가 그 생각해요. 인간인 나도 감사 없는 사람들 쳐다보면서 속이 천불 나는데 주님은 오죽하겠나. 그래도 주님은요 대단히 능력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셔서 참고 있잖아요. 그래, 마지막 때에 보자. 주님은 마지막 날에 보자. 이것들아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진짜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 닮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하늘에 그 큰 것을 얻으려고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단 하나, 예수 믿는 이유가 뭐요? 예수 닮기 위해서 믿습니다. 난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될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끝에 정말 빛을 보게 될 겁니다. 빛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진실한 사랑이세요. 한도 끝도 없는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해 주시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또 기회를 주시잖아요. 나 같은 죄인에게 또 은혜를 주시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얼마나 매일매일 뒤집어지고 맨날 디비 그죠? 우리가 바퀴벌레 같이 맨날 디비지면 못 일나가지고 낑낑거리고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탁 해놓으면 바퀴벌레가 휙 하고 막 얼굴 시뻘게 가지고 날개치다 이거 이제 날아가야 되겠다 하고 그런 바퀴벌레하고 우리가 뭔 다른 게 있느냐. 그러니 그 신의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아니면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매 호흡 매 순간 주의 은혜니까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관용하지 아니하고 왜 이 마음속에 억하심정을 품고 왜 이 마음속에 괴로운 마음을 품고 왜 이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을 품고 왜 이 마음속에 안 좋은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못난 자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다 하는 이게 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되는 이 자리까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있게 가야 되겠어요. 오늘도 우리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쫓아가자. 여러분들 머리 굴리지 마세요. 아무리 머리 굴려도 예수님 머리를 못 넘어선다니까요. 하나님 머리 못 넘어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머리 굴리면 안 돼요. 지극한 진실과 지극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은 바라는 게 없어요. 단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어린 양을 먹이는 이 일을 네가 해라. 내가 해야 될 일을 네가 날 사랑한다면 네가 대신해라. 근데 그거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 문을 연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한테 지극한 사랑을 못 받으면 하늘 문이 열리지 않는다. 남들 특별한 은혜 받은 거 어제 침 질질 흘리면서 나도 저런 거 언제 받노 하고 있지 마시고, 남이야 이런 은혜를 받던 은혜를 받던 그것은 그분하고 하나님 사이잖아요. 여러분들 속에서 누가 한 분이 대단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건 그분하고 하나님 사이의 내용이에요. 부러워할 것도 없고 아무 그것 속에서 질투할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진실이 서리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진실이 서리라. 그렇게 되는 사람한테 이리 올라오라 하시고 마땅히 될 일을 너한테 보여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늘의 신비는요, 아무한테나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전 시간에 우리가 그 프란치스코 얘기를 했잖아요. 프란치스코가 그 문둥병자 추운 겨울에 자기 집에 들어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줘, 입을 것을 줘, 누울 것을 줘, 안아줘. 그래도 이 마음에서 진심으로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한 프란치스코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프란치스코야, 네가 어제 나를 잘 대접해서 고맙다 하는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볼 때 약하다고 깔보지 마시고 어린아이라고 미련하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예수님을 대하듯이 모든 사람을 대하는 우리 변화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누구처럼 보입니까? 자, 개 눈에는 뭐만 보여요? 똥이 보이고, 내 눈에는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그죠? 왜 내가 사람을 보는데 예수님처럼 보여요? 내가 예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부터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개 눈에는 똥만 보이는데 내 눈에는 예수만 보인다. 따라합시다. 개 눈에는 똥만 보이는데 어찌 내 눈에는 예수님만 보일까? 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문 안 열어달라 말라 할 것도 없어요. 너는 하늘로 올라갈 자격이 있다. 탁 하면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능력이 필요해요? 안 해요? 에? 다른 능력이 엄청 필요해요? 이게 빌라델비아 교인들한테 주신 은총이에요. 그런 줄 아시고 그게 이번 한 주간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